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본에서 오신 이상훈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 장미순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한국 교단, 우리 교단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꼭 한국 들어오셔서 선교사 재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선교사 재교육이 있어서 이번에 입국을 하셨고요. 아마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이렇게 예배 때 방문하셔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상훈 또 장미순 선교사님께서는 히로시마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일본에 계신 지 이제 20년째, 오늘로 올해로 20년째가 되셨고, 또 한국에서는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시고, 또 교회 사역하시고, 또 일본 땅을 향한 그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가 제가 세보니까 8명이에요. 저는 제 애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8명의 아이들, 우리 선교사님 부부까지 해서 10명. 그래서 10명의 식사를 매일 어떻게 준비를 하실까,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 선교사님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식구가 많은 게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식구가 많은 그런 기쁨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치는지 오늘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 또 기도하시고 나서 선교사님께 사랑의 표현, 또 아니면 좀 후원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드시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께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 이야기, 우리 큰 박수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이상훈 선교사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은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한국에 오니까 선교사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소개를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가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이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올해 찍었는지 작년에 찍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한국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가, 마스크를 썼나요? 아니, 맨 왼쪽에 좀 어젓한 남자애가 제 큰아들 이환희라고 하는 아이고요. 지금은 동경성서 학원 신학교에서 MDB로 지금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찬송, 우리의 셋째입니다. 둘째 딸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학기 중이라서 같이 함께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누군가요? 잘못했습니다. 아까 그 애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고요. 지금 같이 왔습니다. 그 옆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찬송이라는 아이고,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이온유라고요. 대학교 3학년입니다. 히로시마 시립대학에서 다니고 있고요. 이 아이가 좀 재능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왼쪽은 같이 온 아이들이고요. 이초에 한복을 입고 있는 아이,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제 아내입니다. 장미숙 선교사고요. 그 앞에 안고 있는 아이는 이신희, 우리의 막내입니다. 만 3살이고 한국에서는 5살.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아이가 아니네요. 저네요. 예,
그 옆에가 이승리라고 하는 그 5학년, 그 옆에가 이소망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제대로 했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참 저희들이 10명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10명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연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막내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히로시마 제일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히로시마의 그 교회 건물입니다.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맨 꼭대기층하고 그 밑에 층은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래는 맨 꼭대기층에만 살았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밑에 2층을 사용하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는 1935년 개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5년, 한 30년 전에 건물을 구입해서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 10월 16일로 전도사로서 이 교회에 부임을 했고 선교사로 또 파송을 했습니다. 부임한 이후로 줄곧 일본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이제 교회당 내부의 모습인데요. 저희들은 이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때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세례식을 베푸는 날이고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뭐 어른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정이 10명, 나머지 10명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거는 일본어 예배인데요. 저기 기타를 치고 있는 형제가 이제 마츠모토 형제라는 분인데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고 그 중간에는 지금은 없어요. 이제 동경성 사관에 간 저희 아들이고 피아노를 치는 그 이온유 우리 딸입니다. 주로 우리가 거의 뭐 대부분 가족이 다 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나요? 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어 예배는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합니다. 아까 일본어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하고요. 뭐 거기에는 중국인도 모이고 한국인도 모이고 일본인도 모이고 어린이도 모이고 장애인들도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 예배는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보시기에는 아주 젊게 보이지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 하루에 이 오전에서 오후까지 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예배는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제 아내 보고 선교사니까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서 제 아내가 이제 한국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뭐 예배 출석 인원은 9명입니다. 환희가 동경성서 학원에 가고 나서 저희 가족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 예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는 어린이 예배가 없었는데 저희 아이들 셋이 있거든요. 그 쌍둥이 둘에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인데 걔네들은 학교에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오후에 되면은 이제 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공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놀면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같이 놀게 돼요. 근데 주일날 오후가 되면 놀다가 한국어 예배 때가 되면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그러면 같이 놀던 아이들이 너 어디 가니?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한국어로 예배가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 아이들이 야 나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일본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학교에도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한국하고는 달라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한국어 예배에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왔어요. 오니까 얼마나 만 열 몇 명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두루 막 공원에 노는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돌려보냈어요. 얘들아 지금은 한국어 예배고 그러니까 또 코로나 시대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있는데 또 아이들이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근데 돌려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그것도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뭐 관심이 있어 교회를 왔는데 야 여기는 안 된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나서 괜히 막 마음이 좀 이상했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뭔가를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후 1시 반에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참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매주마다 오는데 어린이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일본어 예배도 오는 거예요. 오면은 막 난리죠. 처음에 예배란 것도 모르는데 막 시끄럽고 뭐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이게 뭔가 하고 교회는 코로나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 예배를 했거든요. 뭐 일본은 특별히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예배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막 꽉 차버리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문제다 싶어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어린이 예배가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도 안 되니까 제 딸 이온유라고 하는 아이부터 해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도 그렇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넘겨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제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 어린이 예배 모습이고요. 그 다음 모습은 이제 동경성 사관에 가기 전에는 이제 큰 아들 환희도 책을 이렇게 펼쳐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동화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다 믿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오는 아이들은 전부 다 뭐 다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아이도 있고 안 오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한 1년 거의 뭐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왔다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두 명 이렇게 매주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있는데 수화로 설교를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있는데 처음에 왼쪽에 있는 두 분 후쿠시마상이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이 두 분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있는 히로시마에서 그러니까 기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의 소개로 한번 와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계속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주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올 때마다 오셨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말도 못하시고 수화로만 이제 언어가 통하는데 또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듣지 못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언어하고는 좀 달라요.
글로 표현해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저는 참 성격이 이상한지 오면은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디로 보낼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 히로시마에도 이제 수화를 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좀 보내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니까 그분은 안 돼요. 그래서 그분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어떻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싫대요. 그게 아니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여자분 중간에 있는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수화를 배워서 그래서 거기에다 말씀을 전해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를 배우래요, 저보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수화를 배워야 되는가 보다. 제가 좀 언어에는 조금 이제 뭐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배워보지. 그러면서 이제 진짜 열심히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이제 수화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일본어로 하면서 수화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지금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있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이제 두 분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다음 그림에 보면 이제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분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제가 붙들고 있어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그분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수화로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수화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성탄절, 작년 성탄절인데 이 나카마루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수화르의 세계는요, 제가 참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세계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온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 이건 세계 공통어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주님을 자기의 가슴에 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걸 듣고는 수화를 벗고는 이래요. 그냥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몸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이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모시기는 이런 표현을 하니까 또 참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화를 하면서 또 다른 세계에서 저는 또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수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합니다. 영어로도 설교도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영어 카페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일본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는 하는 건 아닌데 저기 중간에 앉은 한 자매님이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영어 교사 선생님이에요, 학교.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전도를 위해서 영어로만, 그래서 영어를 일본어인데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 혹시나 아니면 영어를 쓰시는 분만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전에는 정기적으로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좀 쉬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쉬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간단하게 식사하고 한 오로지 영어로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런 모습들, 중간에 앉은 분이 이제 리더예요. 그렇게 인도하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한국어 카페. 그렇죠. 저는 한국어도 해야 되니까 제 아내가 담당을 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예배를 마치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어 카페를 합니다. 저기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요. 저분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교회 와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사실은 제가 중국어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걸 틀어서 중국어 사역리를 틀어서 일단 전도했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 중국 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매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또 카페 때도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한국어 카페 모습이고요. 예, 이게 한국어 카페 때 제 아내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문 전도라고요. 참 별거 안 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걸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저는 또 저희들의 사역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사역을 하지만 한 분 한 분에 대한 한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 분은 기무라 아키코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일교포 3세세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못 하시고 일본어만 하시는, 뭐 완전 일본 분간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분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머님 따라 교회를, 이제 어머니가 하도 연로하셔서 이제 어머니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이제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항상 올 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아주 그 어머니 연세만큼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 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방문해서 이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왼쪽 분은 뭐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 분은 우리 교회 분이었는데 동경으로 지금 가서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다테이시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아들도 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사는 게 진짜 사는 것 같지 않은, 집에 가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워낙 또 뭐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 교인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받으러 매주마다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근데 이제 코로나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번 못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일주일 중에 수요일인데 이제 그때마다 오후에 방문을 해서 가정에서 이분 한 분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즈노상이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요. 이분은 시설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히로시마에 오셔서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외롭게 지내시는 분인데,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분을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분도 매주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는데, 자, 이분 때문에 이 시설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분이 생일이 7월 달인데요. 7월 달에 생일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가서 꽃을 정말 좋아해서 꽃도 주고 또 노래도 부르고 해서, 또 악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하면은 또 연주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시더니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분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는 다 모였을 때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시설에 있는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제가 저를 만난 게 전부고 또 제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세례도 받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 이게 뭐 저희들의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가? 아직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허락될 때는 될 때까지 이분들을 찾아가서 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홈스쿨을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홈스쿨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이제 검정고시 제도가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일단 입학을 시켜놓고 등교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등록만 시켜놓으면 졸업은 해주니까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해서 홈스쿨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식은 합니다. 그의 이 성리가 이제 그때는 막내였는데 입학식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애가 입학식 할 때, 그러니까 다 양복을 입고 입학식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망이가 이제 한 해 높은 아이인데요. 입학식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제 큰 아들 환희가 중학교 때 이제 졸업했을 때 사진입니다. 따로 졸업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학교 안 가는 애들은 이제 따로 건물을, 그러니까 방 하나를 해서 그때 교장 쌤하고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한 특별한 졸업식을 해줍니다. 굉장히 일본은 식을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홈스쿨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펼쳐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교사가 되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홈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렇게 케이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동물원도 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쿠키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아까 시설에서 있는데 가족이 시설을 방문해서 뭔가를 공연을 하기도 해요. 특별한 크리스마스 날이라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또 아이들이 반주도 하고 뭐 핸드벨도 하고 이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여기서 아이들이 핸드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한이가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 그 피아노를 또 연주하고 또 그 다음에 둘째 딸이 큰 딸이죠. 발레를 합니다. 진짜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에 올 수 있으면 발레로 이렇게 하면 여기 예향선교단이라고 거기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짜 많은 나라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 시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춤을 추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좋아합니다. 이걸 가족 안에서 홈스쿨의 일환으로서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은 수련회도 합니다. 이제 겨울이나 방학 때를 기회로 해서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뭐 이런 일을 이틀 하기도 하고,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하루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루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이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집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홈스쿨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이제 찬송이라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은 또 처치스쿨이라고요, 홈스쿨을 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보면은 지저스 펠로십 철치라고 하는 그 일본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서 홈스쿨을 하는 아이들, 처치 스쿨 아이들과 함께 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 보시면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함께 피아노 발표회도 하고요. 피아노를 여기서 배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피아노 발표 후에 사진을 찍은 거. 중간에 있는 아이가 이제 저희 첫째 딸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는 또 졸업식도 합니다. 이제 처치 스쿨 졸업식 이렇게 해서 졸업식도 정식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운동회도 이렇게 체육관에서 합니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운동회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의 막내 신이를 소개합니다. 참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참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이제 입양을 하라고 하신 그런 특별한 선물입니다.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우리가 참 입양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 무렵, 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참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 갱년기가 오니까 몸도 참 힘들더라고요. 뭔가 더 이상 뭐 의욕도 생기지 않고 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인생의 후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될까?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처음 마음이란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이제 입양하고 그런 사역인데 지금은 입양 특례법이라고 해서 입양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기 전에 대부분 다 입양을 했는데 그래서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닫혔다고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진짜 50이 넘었어요.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전에 이렇게 아마 여기도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참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거의 1년 걸리기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아이가 이제 가족이 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1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매번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딸이라는 생각보다 손주라는 생각이 더 강한, 그래서 뭐든지 오냐오냐 하는 아이가 되어서 좀 버릇이 없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처음에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조그만 손을 이렇게 붙잡고 누워서 같이 자는데 이게 현실인지 사실인지 진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까? 이런 그 나를 아빠라고 인정해 준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옆에서 누워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자고 있는 거, 지금도 그래요.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 깨어나서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주는데 그 말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내가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하면서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생의 후반전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아를 하고 있으니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풍성하고 또 믿어지지 않을 만큼 경험하지도 못하는,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 조그만 아기를 안고 또
또 아기가 나보고 아빠라고 하고 좋아하고, 물론 때로는 몸이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참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사한 그런 나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다 드렸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나 놀랍게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린데요, 올해 이제 벚꽃이 아니죠, 매화꽃이 필 때 신이와 같이 찍었습니다. 참 부모 같지 않습니까? 젊은 부모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행복하게 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제가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짧지만 그렇게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지를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2절과 3절을 봐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랐던 저 자신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런 걸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성향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역이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과 죄가 내 안에 있었느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데,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막 그 마음이 언짢아 있는 그런 상태의 저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저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외에는, 그 큰 사랑 외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늘 막 화를 내실 만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로 이미 죽어 있던 저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자주 듣는, 교회에서 듣는 대속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는 이 대속이라는 것, 우리를 대신 죄를 지게 하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 대속이라는 이 말은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교환하는 것, 이게 매매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그 가운데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과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이걸 대신 죽는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대신 속한다, 속죄한다 라는 것인데, 너무나 참 감사한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늘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 했지만 하나님의 그 대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면 왕자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도록,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있게 만들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거기서 빼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를 대신 앉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데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 살았다 이제 됐지 이게 아니라 우리를 건지셔서 말씀에 있는 것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를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 본래의 자리,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리에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힌다, 보좌에 앉다라고 하는, 앉힌다는 이 표현은 대체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자리를 체인지 하신 거예요. 진짜 완전 바꾸셨는데 그냥 천국에 던져 넣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 보좌 위에, 그것도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를 그 하늘나라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왕자고 공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신 거기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만을 그냥 살리신 것만도 너무 고맙고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의 감사의 한 조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천사들도 흠모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저렇게 존귀하게 높이시고 앉히실까 부러워할 정도로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이 하나 단순히 우리는 주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 하늘 보좌의 높은 곳에 앉히시고 뭐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은 우리가 다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주님 안에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지 뭐 거지가 왕자가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올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사역도 정말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데려왔는데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지내서 이제 막내가 이제 시집 갈 때 손잡고 2발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참 그런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참 기도 제목이고요. 2번째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3번째는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정말 헌신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한이가 신학을 하는데 정말 끝까지 잘 일본 홀리네스 교단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또 아이들과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